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설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저는 요즘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설레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기대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설레요. 혹시 안 설렐 수가 있어서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레게 해달라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설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기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까? 하나님은 어째서 저 민족을 저렇게도 인도하고 계실까? 열방 중에 대단히 위대하고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민족을 저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오늘 말씀이 열려질 것 같아요. 말씀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셔서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이거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가 아니었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도 이 민족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실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과는 좀 생뚱맞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한번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마음에 회개가 되어져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히 여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 이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죽이셔야 될 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도 사랑이고 우리를 택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내 잘남도 내 위대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동일한 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아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8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눈이 번쩍 뜨이죠. 복소리가 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여러분 복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것들을 가졌던 어떤 순간들이요? 편안하며 안정됨, 아무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예,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이 복이 과연 뭘까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이 복 사이에 오늘 8장에서 나오는 한 장소가 뜻밖에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광야. 여러분 사랑 그리고 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이 광야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을 안아서 얼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셨어야 돼요. 그런데요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대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을 생각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 또 3절에는 만나를 주셨대요. 4절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단순히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너희들 알아서 한번 살아보아라. 한번 버텨보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렇게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대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함이 거기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거기 있습니까? 이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막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길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자리가 광야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한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달치 좀 쟁여놓고 먹을 수 있도록 왕창 주시거나 1년치 쟁여놓고 먹을 수 있도록 왕창 주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면서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것을 먹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옮아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아니 세밀하게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만들었던, 때로는 어려운 길을 다시 걷게 하시면서 정말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 일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 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은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길.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실 거예요.
얼마나 좋냐면 7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또다시 염려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땠을까요? 16절에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 놓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확 반전이 생겨버리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 것이래요.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풍성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함이 사라져요. 날마다 내려졌던 만나도 없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섬세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 많은 것을 얻어요. 재물을 얻어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구나. 내가 땀 흘려서 일하면 얼마든지 추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재물을 얻을 수 있구나. 양이 증식되고 곡물들이 쌓여지고 재물들이 금은 보화들이 쌓여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땅에 들어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힘으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얻을 수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야 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셔요. 안 보여도 계셔요. 안 보여도 계세요. 구체적으로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만나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얻을 수 있도록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분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염려하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주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진짜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또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땀 흘리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추수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나라를 지키고요. 우리 사업을 해나가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살아보니까 노력해보니까 얻어지는 거예요. 소출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아, 노력하니까 되네. 땀 흘려보니까 되네.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되네. 하나님 없이도 되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고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계시나요?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실 잊고 살아간다고요. 저도 목사지만 살아가다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 잊고 살아요. 그냥 열심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 노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붙드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신 것을 저는 믿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 카톡을 했어요. 긴 문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남편의 문제, 아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쭉 써놨어요. 기도해 달라고요?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함께 하심이 집사님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보십시오. 광야 길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풍성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염려가 오르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 막 기대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염려하셔서 다시금 내가 능력 주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이 막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설레요. 그러니까는요. 그 하나님이 기대되는데 왜 설레지 않겠어요? 왜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날로 한정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이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참 많이 해요. 신앙도 그래요. 무엇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게 어떠한 부요함을 주셨고 안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예요. 누구로 인하여.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믿도록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것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거에 받은 증거가 많아요. 그렇게 증거가 많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선포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교회 와서요, 기도하시고 옆 사람하고 옷 얼마 주고 샀는지, 참 화장이 잘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양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때문에 풍성할 거예요.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